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지킬 수 있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수십만 번을 여러분에게 외쳐도 전혀 이거는 어색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평신도 이르기까지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또 하나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응답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이 본문에서 자기 유다 민족의 해방과 그 다음에 자기 고국의 하나님의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걱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든 간에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응답이 늦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응답이 늦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느냐?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갖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영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령께서 내가 눈만 뜨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늘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초조함이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이 안 오니까 문제는 신앙 자체를 놔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그런 믿음이 어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저한테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6, 7년 만에 처음으로 저한테 물어물어 우리 교회에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집사님이다 그래. 아유 굉장히 오래간만이네. 이게 몇 년 만입니까? 한 6, 7년 됐죠.
네, 제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진짜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죽기 살기로 교회에 헌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네, 저 알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목사님 저 요새 방학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를요? 저 교회에 방학했어요. 그러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방황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큰 실망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는 거야. 왜냐하면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우리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성경에도 수없이 말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하시겠다는 말이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도 하고 20일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도 33일 동안 오살리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1년 반이 지났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 전혀 꼼짝도 안 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응답을 안 하셔서 너무 성질 나가지고 지금 방학 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제 전화를 좀 권면을 하고 집사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뭘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사님한테 응답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방학 중이라는 것을 내가 언제 개강하실 거냐고 물어봤더니만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하고는 끊고 있다가 마음이 아파서 갑자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기도를,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우리가 깊게 받아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잣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그 사람이 먹다 남은 것을 얻어먹고 사는 거지의 나사로라는 사람이 하나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징적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그가 몸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고침받음에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을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육체의 고통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죽었는데 문제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들, 육적인 문제들, 육적인 축복들은 결국은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 바꿀 만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 피와 살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육적인 문제에 응답을 주느냐 안 주느냐 늦게 주느냐 빨리 주느냐 이 문제를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주의 구원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 못 받은 것보다 응답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 은혜를 잊어버리냐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자꾸 망각시키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돈스럽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은 정말 말씀의 깊이가 없는 사람이요
때로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서 내 믿음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라갈 때마다 옆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원들이 있는데, 그 찬양대원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삽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삽 자손들은 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찬양을 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삽 자손들이고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삽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서 성전에서 살았던 그들에게도 기도 응답이 늦어지니까 신앙이 막장 뿌리째 흔들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갈팡질팡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내용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77편을 열어보십시오. 1절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지금 이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의 환난 날은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더라.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밤새도록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팔이 아프겠습니까? 자, 그런데 위로받기를 거절한 거예요.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였도다. 여러분, 불안하고 근심에 빠진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과 불안과 혼돈과 초조함이 계속 이들에게 닥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느냐 보세요. 7절 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응답을 끝내셨는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수많은 여러분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슨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와 완전히 담을 쌓진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있습니다. 물론 이 딜레마에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두 번째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니, 기도를 안 했는데 빠질 게 뭐가 있어요, 지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걱정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의 서두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또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자녀 만드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과 바꾸고 나를 아들로 삼으셨어요. 아멘?
무엇인들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는 거예요. 응답이 늦는다는 것은 내가 네 기도를 안 듣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네 기도는 영구히 응답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가장 세상의 것으로 가장 필요적절하게 내게 가장 필요할 때 주시려고 지금 더 아름다운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 기도 제목의 내용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문제와 급한 문제와 내게 필요한 문제를 놓고 목숨 걸고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적절할 때에 저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초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부탁인데 내 원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랬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75세 때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는 그 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75세 때는 마감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럼 너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을 네가 형성을 해라. 그 말을 듣고는 1000km가 넘는 갈대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갑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출발했을 때 그 믿음이 뭐였습니까? 내 후손으로, 나는 분명히 내 후손을 놓고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동안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고 살아와 사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가 10년이었습니다. 75세 때 그 약속을 품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85세가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비천거렸습니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셨구나. 내가 잘못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자기 집 사라하고 인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과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그때가 이스마엘을 놓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약속이 붕괴돼 버린 것입니다. 한참 이스마엘 키우고 있는데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직접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조상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10년 늦어지니까 끝나버렸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한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끝난 것일까? 하나님과 나의 약속은 없어진 것일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이 조금 죄짓고 타락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이런 말까지 하죠. 나는 버림을 받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매일 성전에서 제사가 올라갈 때까지 그 제물이 닿을 때까지 옆에서 찬양하고 있는 아삽의 후손들도 나는 영영이 끝난 것일까라고 이렇게 송두리째 휘청거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애타게 부르짖는데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 조급함의 불신앙을 빼내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함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늦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뭐냐, 내가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내 뜻대로 응답 안 하시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의 말을 잘 안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여간 여러분, 목사님 말을 저한테 제일 말을 안 들어주신 분이 대상이 세 분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셔요.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에요. 내 뜻대로 정말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박 목사님이에요. 말을 진짜 안 들어요. 내 말 정말 안 들어보고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너희 의지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불순물을 빼기도 하고, 내게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깊은 기도를 하게도 만들고, 그 기다림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내 믿음을 체크하는 이런 모든 다양한 방법이 기도 응답을 느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 그 다음에 나를 신앙에 성숙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또 하나 이 본문에서 다니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니엘서 10장 오늘 읽은 데 한번 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닫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첫째 날 하는 그 내용이 이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기도, 자기 민족의 앞날을 위한 기도, 언제 또 해방될 것인가, 이런 거룩한 기도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딱 마음먹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야 빨리 응답해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13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지금 천사 하나가 바사 왕국의 군중들과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이거 뭐냐면 하늘의 공중무제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혼자서 물리칠 수가 없었나 봐요. 힘이 딸렸는지 하여간 뒤치락 엎치락 하고 있는데 물러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이 공중권세를 뚫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미가엘이 내려와서 이를 도와주고 이것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그것을 이기고는 이제 내려왔는데 문제는 여러분 첫째 날 응답을 했는데 다니엘이 응답받는 것은 21일 만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문제일수록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어떤 날은 그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가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배워야 됩니다. 자,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랬죠. 이게 지금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룩한 천사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신약에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하고 신앙을 뿌리째 흔들려고 우리를 늘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어디 있는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귀중한 말씀 비밀은요 우리 성경에서만 들어가 있고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은 빨리 응답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오래 있다가 돼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있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아유 토마토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가 띵동해서 우리 성도가 갖다 줍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빨리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받아서 중요한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내게 건강을 주셨을 때 그 건강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기도의 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마다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맨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도의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것까지 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실 때 두려움이 오고 초조함이 오고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늘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노니 내게 걱정, 근심을 갖다주고 고통을 갖다주고 두려움을 갖다주고 내게 의심을 갖다주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수요일날 설교했죠. 늘 선포하라고.
부탁은 하나님 앞에 하고 선포는 악한 영들한테 날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못된 악한 영과 더러운 것, 이거 여러분 한 번도 선포하지 아니하면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 저거 내 편이구나. 저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도 선포합니다. 의심이 올 때마다. 내게 의심을 일어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묶여물고 떠나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너는 오늘 응답 못 받아, 너는 예배 안 받아, 더럽고 추한 영들은 묶여물고 떠나가죠. 예수 피로 회개하면 또 용서함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오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내 영혼 속에서 늘 울림을 주시고 내 마음속에서 울림을 주시고 말씀이 내게 울림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들 수천 명만 한 것도 여러분 혼자 하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다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